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으로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부위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면서 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사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면 피해도 보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까지 도울 수는 없지만 내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학교 같으면 학생들, 동급생들이겠죠? 그리고 직장 같으면 동료들, 또 가족도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연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돕느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계속 돕고 도왔더니 나를 호구로 알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호구로 아는 거, 호구로 이렇게 취급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돕고 베풀기만 하니까 당신이 대접도 못 받고 바보인 줄 알고 있고, 또 필요하고 힘들 때마다 와서 도움을 달라고 그러지 않아. 그건 그 사람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또 그 말도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직장 동료들하고 이동을 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지하철을 타면 이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그 도움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금전적인 도움이겠죠.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앵벌이 하듯이 다니면서 이제 도움을 구하는데, 저는 늘 이제 그 주머니에서 그 잔돈을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장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돕는 거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받아가지고 나쁜 데 쓴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 뭐 술도 마시고 뭐 더 안 좋은 그런 습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저는 그냥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 선생은 나중에 복 받겠다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권면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 좀 심한 표현 같긴 한데,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뻔히 그냥 버리는 돈 같고 뭐 그렇긴 한데, 뭐 큰 돈은 아니니까 돕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저거 돈 도와줘봐야 깨진 독에 물 붓기야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악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피해보는 일, 억울한 일 절대로 안 당하려고 그러죠. 그때마다 적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해가지고 아주 영악해졌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을 살면서 좀 바보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톨스토이의 단편 문학집에 보면 바보 이반이라는 그 단편 소설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소설을 읽고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러시아 말로 이반이라는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존. 요한이라는 이름인데 워낙 바보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마귀가 그 바보 이반을 와가지고 타락시키려고 그러고 그냥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도무지 이 바보 이반한테 안 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바보는요, 마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한심하리만치 바보인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탐심과 탐욕, 욕심을 자꾸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바보는 늘 나눠주고 퍼주고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많은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좀 바보였으면 좋겠다. 좀 손해보고 궁일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신앙인이고 종교인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특히 개신교가 그런 것 같아요. 뭐 타 종교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 교리적으로나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이고, 뭐 저분들이 종교인인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쁜 표현을 하면 맹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순박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교리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데, 아주 정말 사람들이 만나면 대립각을 세우고 정말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통에 정말 어떤 때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드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디 가면 누가 얘기하면 저 유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섭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저 유목사가 말을 꺼내면 무섭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분만 만나면 자꾸 뭐 이렇게 그분을 코너로 몰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제 논리는 맞아요. 제가 봐도 정말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두렵다는 거예요. 왜? 자꾸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이 그걸 참 잘해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차라리 침묵하면 좋을 뻔했는데, 물론 잘못하는 것을 타이르고 가르쳐주고 충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것을 잘 봉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 사도 시대에 그 욥바라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욥바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다비다입니다. 이제 도르가라도 하고 다비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상객이 있죠, 와가지고 그 사람의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 중에 일부 사람이었겠죠. 여기서 멀지 않은 루다에 사도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한번 베드로 사도한테 기도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성령 충만하면서 병이 이제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루다에 사람을 보냅니다. 욥바와 루다의 거리는 약 16km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고촌읍 정도 거리입니다. 그곳에 이제 그 베드로가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냅니다. 왔겠죠. 왔는데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제 기도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돌아온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인데, 왜 그 여인을 살리려고 했냐면 이 여인이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옷을 잘 짰는지 옷을 짜가지고 주변에 헐벗고 못 입는 사람들한테 옷을 많이 나눠줬고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세상을 떠나면 혹시 문상객이 100명은 올 거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적어도 내가 죽으면 문상객이 100명은 온다. 그러면 좀 올려볼까요? 내가 죽으면 문상객이 적어도 500명은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손드는 분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인생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권면할까요?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덕을 안 쌓은 거예요. 평상시에 남 이웃을 보살피거나 도움의 손길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욥바에 있는 이 도르가, 다비다는 여인들이 와서 울며 그 베드로 사도를 봤을 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누가 사준 옷이라고. 요즘에는 뭐 옷을 짜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옷은 누가 수선을 해서 이렇게 깨끗이 입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네, 이 옷도 그분이. 그러면서 계속 도움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데 그냥 세상 떠나나 보다, 장례 지냅시다, 그렇게 장례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할 텐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떠났다고? 이건 아니야. 그 사람은 세상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더 오래 살아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윤철종 목사 아닙니까 제가? 윤철종 목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천국 빨리 가셔서 잘 됐네. 이런 분들이 있었겠죠. 또 어떤 분은 그 목사님 괜찮은 분인데 세상 떠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듣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을까요? 좀 안 할 말 같은데, 어떤 분 제도권에 있는 큰 교회는 저분 정년퇴임이 언젠가 그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도 있답니다. 언제 은퇴하시나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참 다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목회 잘못하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정말 더 같이 우리랑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분은 일단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분 정말 은퇴하자마자 우리 교회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차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이 있어서 우리 이쪽 분야에 어떤 영역에 큰 빛을 발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분은 필수 요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이 그 떠난 빈자리가 커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권면할까요? 당신이 떠난 그 빈자리가 큽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나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좁은 의미에 있는 겁니다.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그 교회가 맡은 소명을 그 이상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만 뜨면 내가 오늘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남들한테 덕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누가 묻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좀 시간이 있으면 같이 동행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1986년하고 1990년도에 일본에 좀 파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곳이 워낙 저한테 낯선 곳이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 길을 묻게 되면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외국인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조센징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묻는 데까지 10분, 15분을 동행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겨우 해봐야 2, 3분 정도, 저 정도 가다가 또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내는데 목적지 앞까지 하고서 인사를 90도로 합니다. 일본 사람들 인사하는 방법 아시죠? 90도로 인사하는 거. 그럴 때마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친절하구나.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당시 제가 느낀 건 동방예의지국은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외국인한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절함이죠. 요즘 직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친절한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친절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가서 도움을 구할 때 그 직원 중에서 가장 그래도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일까요? 정규직원일까요? 아니면 임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 아닙니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체열 검사할 때 피를 뽑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명이 체열하고 있으면 뒤에서 봅니다. 어떤 분이 가장 피를 잘 뽑을까? 안 아프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한테 좀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타종교회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봤는데 그래도 개신교 기독교인이 가장 그래도 신실하다는 얘기는 믿음직스럽고 좀 도움을 구할 때 좀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기독교는 그 지역에서 그날에서 자리를 잘 잡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 조사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조사해보면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20%가 안 됩니다. 물론 저 같은 목회자의 신뢰도도 높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더 바닥을 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할 때가 그냥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늬만 기독교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물마다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고 교회 가면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거죠.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하지 못해서 부끄럽지만 이 부분을 회복하지 않는 한 교회는 동력을 잃게 될 겁니다. 지금 그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갖고 있고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예배소까지 그 사역을 다니면서 도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혼자 도망다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았지만 그를 돕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반 서민, 노예부터 시작해서 귀족까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신약성경이 로마서 16장입니다. 3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부터 시작해서 종부터 시작해서 귀족까지, 왕족까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친인척도 가까운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늘 환상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보는 데서 사역에 힘을 얻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를 도왔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사가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천사가 일을 하도록 움직이도록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은 수호천사입니다. 말이 하나 빠졌죠? 당신은 나의 수호천사입니다. 제가 오버했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들이 도열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을 이제 환영하지 않습니까? 환송식을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천군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죽었더니 시커먼 것들이 찾아와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러면 뭔가 잘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분명히 우등상이 있을 겁니다. 순교자의 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교회를 어떻게 섬겼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찬물 한 그릇을 떠줬어도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준 거, 길 안내 도와준 거, 차비 없는 사람에게 차비 보태준 거, 그거 하나가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납니다. 차비를 도와줬던 거. 저는 차비를 좀 도와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 터미널에서 돈 없다고 좀 차비 좀 보태달라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있었는데 대부분 줬습니다. 왜냐면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카드가 있고 뭐 다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까지냐면 이쪽 길에서 이제 그 어떤 중고등학생 같습니다. 돈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제가 좀 잘못 길을 알아서 건너편으로 가서 차를 갈아타야 될 것 같아서 건너갔더니 건너와서도 그 학생이 또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몰랐던 거예요. 건너편에서 내가 돈을 줬는데 저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녁되니까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그게 아마 상습적인 습관이 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가끔은 속지만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요즘에 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 이야기, 법률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 법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법이 이렇게 충돌할 때는 피고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심증은 가도 법적인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판사님들이. 왜 그러냐면 판사님이 봐도 검사님이 봐도 변호사님이 봐도 이건 분명히 유죄인데 뭐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고 심증만 있으면 혹시 그 사람이 만에 하나 그죠?
죄가 없는데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 터지는 거죠. 그죠? 그걸 악용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가끔 이제 좀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나라 개화하기 초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직장 같은 데 면접 볼 때도 좀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저도 직장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좋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겠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가 좀 필요한 선한 행위, 좀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